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전사님이 먼저 말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룻기는 사실은 우리 사랑부 지체들한테는 많이 낯선 책일 거예요. 그런데 이 룻기라는 책의 시대 배경은 룻기 1장 1절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여호수아 그 이후에 나온 사사기, 그 시대를 바로 이 룻기는 시대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과 판단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필요했을까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시간을 지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가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몸소 배워왔어요. 그들에게는 왕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주체자죠. 이스라엘의 다스리는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했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여호와만 섬기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만 섬겼나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자신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유언 뒤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악을 행하면 그들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요. 자, 이 룻기의 배경이 사사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설명해 주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로운 땅, 먹을 것이 많은 땅, 은혜로운 땅이라고 묘사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룻기의 본문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이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죠. 그래서 이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를 통해서 나오미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입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들에게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동네의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그런데 그 떡집에 떡이 없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떡이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그 남편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결국 나오미는 무언가 많이 얻으러 나갔지만 텅 빈 상태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야, 저기 나오미가 돌아온다. 나오미야, 어서 와. 저 너가 나오미가 아니니? 라고 말하는데, 그 나오미라는 것을 기쁨으로 바꿔서 설명해 보면, 야, 기쁨아, 너 맞지? 야, 기쁨이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돌아왔구나. 기쁨아, 어서 와.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오미의 상태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어요. 떡집에 먹을 떡이 없어서 떡을 구하러 밖에 나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텅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어떤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오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말해요.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기쁨이 있어야 할 나오미에게 기쁨이 없고 괴로움만 가득하니까 그녀는 그 자기를 기쁨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당시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나오미가 나를 말하라 부르라 라고 한 그 이후에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되던 그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텅 빈 상태로 떡집에 들어온 이 기쁨이 없는 괴로움뿐인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보리 추수할 때, 떡의 재료인 보리가 재배가 될 때 먹을 것이 생기려고 할 그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루시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벌을 내리시지만, 그 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벌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요청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텅 빈 상태, 공허한 상태, 괴로운 상태로 돌아온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보리 추수를 시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끝까지 질투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은 우리에게 괴로움이고, 그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다시금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는데 떡을 구하러 밖에 나갔다가 텅 빈 상태로 들어온 나오미에게 보리 추수할 때를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우리 사랑부 지체 한 명 한 명의 삶에도 보리 추수할 그 은혜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